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4절로 49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4절부터 49절까지 봅니다. 44절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영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순간의 어떤 그 광경이죠. 그 주변 상황 자체를 성경이 잘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예전부터 참 궁금했던 것이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는 그 즈음에 왜 해가 빛을 잃고 어두워졌는가라고 하는 거죠. 또 6시가 되었어요. 6시는 몇 시예요? 6시는 12시인데 우리나라로 치면 6시 곧 12시 가장 햇빛이 뜨거울 때 밝을 때잖아요. 가장 햇빛이 강렬히 빛날 그 12시 정오에 해가 빛을 잃어버렸죠.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 왜 해가 빛을 잃었는가라고 하는 그런 의문점이 있었고, 또 이제 그 성소 휘장이 또 이렇게 찢어졌어요. 그 성소 휘장이 찢어진 건 뭐 때문인가라고 하는 거. 또 마태복음 말씀 보면 나오지만 뭐 땅이 흔들리고 바위가 터지고 뭐 그런 얘기 나오거든요. 다시 말하면 어떤 그 자연계에도 이상이 생겼고 성소에도 이상이 생긴 거예요. 그 오랜 세월 동안 견고했던 성소 휘장이 이제 찢어진 것 자체가 이상한 현상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어찌해서 오랜 세월 동안 유지되어 왔던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것이며 또 오랜 세월 동안 변함없이 해가 떠왔었는데 그 뜨거운 정오에 해가 빛을 잃었는가라고 하는 어떤 그런 문제가 좀 많이 궁금했었죠. 근데 왜 그러겠어요? 왜 해가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신 것하고 해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신 것하고 바위가 터지고 땅이 진동하고 뭐 이런 무슨 상관이 있어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성소 휘장이 찢어진 거하고 무슨 관련이 있겠어요? 말하자면 이제 그런 거죠. 모든 만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만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임시적이에요. 임시적으로 하나님이 설치해 두신 겁니다. 임시적으로 만들어진 모든 것들이 그 하나님이 만드신 그 모든 창조의 목적 자체가 지금 어떤 실체로 드러날 때 그 모형으로서의 모든 만물이 흔들려 버리는 거죠. 사실 항상 우리는 보이는 것에 우리의 시선을 두기 때문에 그 보이는 것을 주목하는 우리의 시선 자체를 주께서 흔들어 버림으로써 보이지 않는 영원한 실체를 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죠. 그래서 해와 달과 별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밤하늘에 빛나는 해와 달과 별들은 영원히 있는 것이 아니다. 제가 창세기 할 때 말한 것처럼 해와 달과 별들은 그 4일째 만들어진 건데, 넷째 날. 그 4일째 만들어진 그 해와 달과 별들이라고 하는 그 빛에 우리는 살고 있잖아요. 근데 이미 어때요? 이미 그 전에 해와 달과 별들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그 전에 땅에 식물이 있었거든요. 식물은 광합성을 해야 되는데 해와 달과 별들을 통한 광합성이 아니라면 뭐로 살았겠어요? 사실은 그 해와 달과 별이라고 하는 것은 첫날 만들어진 그 빛을 보여주는 하나의 모형들이거든요. 빛을. 진짜는 첫날의 빛이고 나머지 해와 달과 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진짜 빛을 보여주고 있는 하나의 모형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만물이 다 모형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실 때에는 다 사라져 버려요.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모든 말씀처럼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다 사라진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다 모형이죠. 임시적으로 잠깐 설치되어 있는 거예요. 임시적으로 있는 모든 것들이 사라질 때 언제냐 그때가 진짜가 올 때는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 해가 어두워졌다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시는 과정을 통해서 모든 만물의 실체가 예수라고 하는 것 자체가 드러나는 그 시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흔들어 버리시는 겁니다. 모든 보이는 만물을 흔드심으로써 영원히 계시는, 영원히 경고하신 실체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잠깐 증거하시는 거죠. 성소는 뭐예요, 성소? 네, 성전도 잠깐 임시적으로 존재하는 거잖아요. 잠깐 히브리서 볼 말씀 보면, 히브리 10장 말씀을 보게 되면, 히브리서 10장 1절을 보면,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되어 있거든요. 율법과 율법이 규정지는 모든 것들, 율법에서 규정하는 모든 제사까지도 어때요? 그림자일 뿐이다.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다 그림자였어요. 참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이루시는 그 천국이 참 형상이고 실체고 나머지는 다 그림자에 불과하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소 어때? 성소도 일종의 그림자인 거죠. 그 성소 휘장을 주님이 찢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어때? 이제 모든 모형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그림자는 다 찢어지고 다 붕괴되고 다 사라지고 참 형상이 오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참 형상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뭐 뒤에 쭉 말씀 나오잖아요. 그 6절 말씀 보면 히브리서 5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그러니까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주님이 실체로 오실 때 모든 그림자를 다 치워버리고 모든 모형을 다 깨뜨려버리고 실체로 오실 그때에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않는 것은 왜 원치 않으시는 겁니까? 다 일종의 그림자니까. 제사와 예물과 성전과 성소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의 그림자예요. 7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모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모든 말씀 자체를 내가 성취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 자체는 우리가 눈으로 보는 모든 만물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계시는 그분,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로 증거하기 위해서 잠시 존재한다고 하는 겁니다. 뭐 사람 몸은 어때요? 사람 몸은. 우리 몸은 어때요? 사람 몸이 영원할까요?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 몸도 그림자니까. 우리 몸도 잠깐 있다 사라져 버리죠. 왜? 왜 사라집니까? 우리 이 몸 말고 진짜 몸이 있다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 몸이 있는 거예요. 우리 몸을 통해서 진짜 참 형상 되시는 몸이 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새로운 몸이 있다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 몸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몸은 매일 늙어가고 매일 쇠약해지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노화를 늦춰도 우리 몸은 사라지죠. 왜?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예컨대 참 형상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는 뭘 고백하냐 하면 바울이 말한 것과 마찬가지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그 사실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고백인 거죠. 우리의 몸은 그림자일 뿐이고 언젠가 다 사라져 버립니다. 안개처럼. 여기 있는데 없어져 버려요. 남는 건 그냥 기억밖에 없죠. 형상밖에 없어요. 이문세 노래처럼 그녀의 웃음소리뿐. 웃음소리만 남아있고 형상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림자일 뿐이니까. 참 형상, 진짜 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기 위해 잠깐 동원된 그림자니까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죽었다라고 말할 때는 그거 살아있지 않느냐. 바울은 살아있으나 자기를 말을 할 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한단 말이죠. 남들이 볼 때는 넌 지금 여기 살아있는데 바울은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몸의
그림자라는 그 사실을 바울이 알았다는 거죠. 내 몸을 통해서, 지금 내 몸을 통해서 참 형상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고, 내 몸을 통해서 참 형상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실체를 드러내시는 용도로만 존재한다는 사실을 바울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주체가 되어 만들어가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그건 아니라는 사실을, 내가 주체가 되어 꾸려가는 인생은 100년을 살아도 결국은 그림자죠, 그림자. 어제 잠깐 헤드라인 뉴스를, 인터넷 뉴스를 이렇게 우리 이제 교회 카페에다가 설교 써머리 올리면서 잠깐 이렇게 봤는데, 어떤 사람이 120살 먹은 자기의 그 노모를, 어머니를 수레에 태우고 이제 어디를 가고 있는 사진이 올라와 있더라고. 잠깐 그 헤드라인 글씨는 뭐냐 하면, 무슨 생활 보장금, 사회 보장 돈 타기 위해서 어머니를 수레에 싣고 이제 120살 먹은 싣고 가는 거예요. 120살을 살면 복 받은 겁니까? 장수할, 영원히 살 수 있어요? 곧 죽겠죠, 120살 먹으면. 곧 죽겠지. 바울이 말한 건 뭐냐 하면, 내가 100년을 살든 120년을 살든 이미 나의 인생이라는 것은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나는 참 형상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 지금 존재한다는 것을 안 자의 고백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껍데기예요, 껍데기. 진짜를 담아주기 위한 껍데기죠. 그 기드온이 전쟁을 치를 때 뭘 준비하게 했습니까? 항아리를 준비하게 하고 횃불을 켜서 그 횃불을 항아리 속에 다 집어넣어서 이렇게 갖고 갔다가 그 미디안 족속 앞에서 그 항아리를 깨뜨리잖아요. 항아리를 깨뜨릴 때 항아리 속에 횃불이 쫙 드러나는 것처럼, 우리 몸에 항아리라면 우리 몸속에 뭐가 들어와야 정상이냐? 빛 대신 예수가 들어오는 정상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육신이 깨지고 그 속에 들어있는 빛 대신 주님이 드러나는 그 용도로 바울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기에, 모든 성도는 항아리가 깨뜨려지고 그 속에 빛이 드러나는 것처럼, 횃불이 드러나는 것처럼 모든 성도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가하는 용도로 늘 깨뜨려진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몸을 깨뜨려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한 것처럼, 성도는 어때요? 성도는 항상 자기의 몸을 깨뜨리는 과정을 통해서 실체가 되시고 참 형상이 되시는 예수님을 증거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성도는 매일매일 깨져야 정상이에요. 깨져야.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해체되고 깨지는 걸 막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애를 쓰거든요. 자기의 자아를 유지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깨뜨려서 말씀을 성취하신 것처럼, 그 예수의 영을 받은 사람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몸을 성취하신 말씀처럼 동일하게 성도도 어때요? 자기 자신이 깨뜨려짐으로 말미암아서 말씀을 이루신 예수님이 증거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모두가 다 자기 자신을 유지하고 싶어 하지만 주님은 성도의 몸을 깨뜨린다고 하는 사실. 예를 들면 그렇죠. 예를 들면 이 말씀을 지켜서 말씀을 지키는 나가 되고 싶어 하잖아요. 말씀대로 살고 싶은 나로 나를 이렇게 구축하고 싶죠. 흐트러짐 없이. 그죠? 흐트러짐 없이 모든 말씀을 지키고 입술에 있는 바람에도 막 괴로워하면서 자기를 온전하게 지켜나가고 싶어 하는 것을 많은 신앙인들이 진짜 신앙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예수를 믿고 말씀을 지켜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온전한 자아가 되자라고 그 말씀을 지키는 막 견고한 자아를 세우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그게 참된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자기를 깨뜨려서 말씀을 성취하심 같이 성도 같잖아요. 성도는 그 예수의 영에 의해서 항상 자기가 깨뜨려지는 과정을 통해서 모든 것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내는 쪽으로 성도의 인생을 가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웃기는 사소한 얘기죠. 항상 저도 제 자신을 유지하려고 애를 쓴단 말이에요. 아침에 나오다가 여기서 대문을 열려고 잠깐 우산을 이렇게 세워두고 대문을 열려고 하는 찰나에 우산이 떨어졌어요, 바닥에. 그 순간 제가 화가 나는 거죠. 우산이 떨어져가지고. 그래서 에이씨 하면서 그 또 짧은 순간이죠. 내가 뭔데 이만한 일에 화를 내고 있나.
우산 쓰러지는 것 때문에 화를 내고 온 자신의 그 초라한 모습 보면서 다시 나는 이 정도의 일을 갔다 오는 사람이야 하고 이제 자신을 딱 스스로 세우면서 아무렇지 않다는 듯이 노래를 부르는 저를 보는 거죠. 아침에 같이 왔는데 딸하고 막내랑 같이 오면서 마트를러서 뭘 또 사야 돼요. 뭐 여기 젤리부터 수기 사왔단 말이죠. 근데 이런 모든 것이 이제 이렇게 가만히 마음을 집중하고 마음을 모아야 되는 저한테는 다 이게 산만스러운 일이 되는 거죠. 좀 가만히 있고 싶은데 자꾸 산만하게 되니까 그 가만히 있고 싶어라는 나 자체를 또 이게 흔들어. 우리는 가만히 있고 싶고 어떤 평안한 자아를 유지하고 싶은데 모든 것이 이제 계속 이렇게 건드리는 과정을 통해서 뭐가 드러나는 겁니까? 그림자로서 모형으로서의 우리의 자아가 깨뜨려지는 과정을 통해서만 어떻습니까? 우리 힘으로 세우는 우리의 어떤 견고한 자아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사실, 아무리 자기를 세우려고 해도 자기 자신을 견고하게 세울 수 없는 그 한계를 주께서 알게 하시는 거죠. 그게 왜 필요한가요? 그게 왜 필요해요? 지금도 많은 사람은 성경을 읽고 듣고 지키고 묵상함으로써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그 아주 예수 믿는 사람다운 자아를 유지하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여전히 모형으로서의 삶을 닦고 조이고 기름을 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성전을 아무리 닦고 기름칠하고 가꾸어도 휘장지면 찢어버립니다. 왜? 성전은 모형이니까. 그 성전 중심으로 아무리 모여서 거기서 예배하고 제사하고 해도 주님이 성전 휘장 찢어버리고 성전을 해체시켜 없애버려요. 왜? 그 모형이니까. 우리가 아무리 우리 자신을 말씀을 지키고 뭐 금식을 하고 자신을 예쁘게 갖추고 말 한마디도 예쁘게 하고 욕도 한마디 안 하고 말이죠. 돈을 까먹어도 그냥 평안함 유지하고 누가 나를 욕을 해도 나를 째려보아도 그냥 담담한 마음으로 여유있게 웃으면서 부처의 미소로 바라보는 그러한 여동치 않은 삶을 원하지만 휘장진 그 다음부터는 하늘의 해가 어두워지잖아요. 하늘의 해가 어두워진다. 모든 모형 자체를 주님이 다 흔들어 버리는 겁니다. 모형으로서의 모든 만물, 그러니까 예수님을 증거하는 모형으로 지어진 모든 만물이기 때문에 실체이신 예수님을 나타내고 증거하기 위해서 모든 모형을 다 찢어버리든지 어둡게 하든지 깨뜨려 버리시는 거예요. 모형으로서의 해가 어두워지니까 어떻습니까? 세상에 오신 참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주목하는 거죠. 요한복음 잠깐 1장 봅시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요한복음 1장 4절 3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에 깨닫지 못하더라. 여러분, 예수님 빛으로 오셨어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올 때는 무엇으로 온다? 빛으로 옵니다. 마치 태양빛이 모든 이 지구상에 있는 식물들과 사람들한테 생명을 주는 것처럼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올 때는 빛으로 와요.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우리에게 근원적인 생명을 주시는 그 빛 대신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하늘의 태양이, 달과 별들이 임시적으로 존재해 있는 겁니다. 진짜 빛으로 오신 예수로서를 증거하기 위해서 그동안 태양은 무수한 세월 동안 떠 있었는데 이제 그 하늘 태양을 어둡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빛나는 태양을 어둡게 흔들어 버림으로 말미암아서 진짜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그 안에 있는 생명을 우리에게 펼치기 위해서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뭐라고 했어요?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했잖아요. 생명이 우리에게 올 때는 무엇으로 온다? 빛으로 온다. 예수님이 자기의 몸을 깨뜨려 그 안에 생명을 우리한테 발산시킬 때 하늘의 태양이 아니고 자기의 생명의 빛을 준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거죠. 이제 모형으로서의 태양은 의미가 없다. 성도 입장에서는 지금 우리가 사는 것은 태양빛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성도가 비로소 깨닫습니다.
그 창세기 1장 말씀을 보면, 요즘 창세기 다시 공부하고 있는데, 그 셋째 날을 1장 12절을 보세요. 1장 12절, 1장 11,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까지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까지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 보시기 좋았더라. 이게 몇째 날입니까? 저녁이 되고 아침에 이는 세 번째 날이에요. 셋째 날. 셋째 날에 태양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그 다음 말씀.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라. 그 네 번째 날에 광명체. 다시 말하면 해와 달과 별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16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두시고 뭐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아직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이 만들어지기 전 세 번째 날에 이미 땅에는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들이 있었다니까요. 우리가 아는 과학 상식은 말하기를 야 태양빛이 있어야 식물이 광합성을 내고 살 수가 있단다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전혀 비과학적인 말을 하고 있는 게 하늘의 태양과 생기기 전에 이미 땅에 채소와 열매가 있었다는 걸 말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 세 번째 날 씨 맺는 채소와 풀과 이 과목들은 도대체 무엇으로 자라고 있었던 거예요? 하늘에 있었던 첫 번째 있었던 그 빛이 있으라는 그 빛에 의해서 존재했던 거죠. 여러분, 성도는 모형을 지나, 그림자를 지나서 실체와 연결된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빛으로 오신 예수님과 만나게 된 사람들이죠.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말할 때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빛으로 다가온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빛을 만난 사람은 예수의 생명과 다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성도 입장에서는 모든 생명의 원천 되신 그 생명의 원천 되신 예수님과 빛으로 만난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있는 임시적인 해와 달과 별들이 주는 그 생명을 믿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밥 잘 먹어야 비타민 잘 채워야 햇빛 잘 받아야 그래야 건강하게 살 수 있지. 하면 매일 햇빛 쬐고 운동하고 잘 먹는 사람도 죽어요, 안 죽어요? 죽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죽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제가 하도 말할 때마다 사람은 병이 아니고 재련에 죽는다 말을 하니까 어떤 분들은 진짜 무슨 죄를 많으셨나 하고 물어보는 분들이 있다. 무슨 죄를 저렇게 사람이 죽냐. 코로나로 죽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범죄했으므로 죽는 거고, 임시적인 모형이 때문에 죽는 거죠. 임시 모든 그 설치물들은 실체가 오면 다 철거해 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 자체가 다 모형입니다. 뭘 보여주는 모형이에요? 아빠가 있다. 아빠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보여주는 모형이죠.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아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 하나님이 계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땅에 있는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보여주는 모형으로 존재하는 거죠. 땅에 있는 자를 스승이라 하지 말라. 너희 스승은 주님밖에 없다 말하잖아요. 스승이라고 하는 것은 참 스승 대신 예수를 보여주는 모형으로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관계가 남편을 하지 마세요. 남편은 우리의 참 남편 대신 예수를 보여주는 모형으로 남편인 거고, 아내는 그의 신부되는 교회를 보여주는 모형으로 신부인 거지. 영원히 지금 이 사랑 이대로 영원히 갈 것 같아요. 천국 가면 그럼 남편 아내 영원히 가냔 말입니까? 그거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게 없잖아요. 장가가 오시고 다 모형인데 실체의 세계에 들어간 자한테 모형은 아무 쓸모 없어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실체를 본 자는, 참 형상을 본 자는 모형에 대한 가치를 모형으로만 본다는 거죠. 모형으로만.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한다. 자기 없이는 못 살아. 그러니까 모형으로만 봐요. 모형으로만. 참 형상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늙고 병들고 죽어버리면 천국 가서는 남편과 아내 관계가 다 해체돼 버려 없어요. 우리 아버지. 아버지도 모형으로의 아버지입니다. 어머니도 마찬가지고.
위에 예루살렘이 우리 어머니라 하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죽었다고 말할 때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다고 말할 때는 어떻습니까? 그 십자가에 못 박혀 깨뜨려지신 예수님 몸처럼 자기의 몸도 모형으로서의 몸도 깨뜨려지는 것을 바울이 안다고 하는 거죠. 지금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고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는 사실을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참 형상 되신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셔서 계속 우리의 몸을 모형으로 사용하시면서 이 모형됨을 깨뜨릴 때마다 참 형상 되신 예수가 드러나시는 거죠. 그때 바울은 아는 겁니다. 아, 내가 사는 것은 진짜 형상 되신 예수님이 자기를 증거하기 위한 용도로 나를 모형으로 살게 하시는구나를 그 순간순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야, 땅에 있는 자를 스승이라고 하지 말아라 말이지. 내가 스승이 아니야. 내가 깨뜨려질 때 나오는 그 진짜 스승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나는 바울파, 뭐 게바파, 아볼로파 말할 때 그 사도발 말, 그 바울, 베드로, 게바, 아볼로 전부 다 모형이다 모형. 그림자. 참 형상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을 통해 볼 수 있어야지. 똑같죠. 목사도 하나의 그림자죠. 그 목사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 목사를 통해서 실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족하지. 그 목사가 마치 신이 되는 양, 그 목사한테 과도한 기도를 걸 필요도 없는 거예요. 정오에 해가 빛을 잃었죠. 왜? 참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잠깐 더 말씀하고 요한복음 12장 말씀 보죠. 요한복음 12장 말씀을 보면 요한복음 12장 35절 말씀이죠.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래야 빛의 아들이 되리라. 이 빛을 보고 빛을 믿게 된 사람들이 빛의 아들이에요. 태양빛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받은 사람들이 빛의 아들인 거죠. 오늘 대표적으로 이 빛의 아들 된 사람의 고백이 그 사람이 누구냐? 이 백부장이에요. 백부장. 오늘 본문 돌아와서 봅시다. 돌아보면 23장 47절 말씀 보면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라고 하죠. 이 백부장이 어떤 백부장입니까? 이 사람이. 이 백부장은 말하자면 실제 예수님의 사형을 집행한 사람이죠. 그 지휘관으로서 병사를 동원해서 어쨌든 간에 그 예수님의 사형 집행을 총괄했던 총괄 지휘자인데 그 사람이 이제 예수가 고소당하고 끌려가고 채찍에 맞고 하는 그 모든 과정을 다 지켜봤지 않습니까? 지켜보고 쭉 지켜보는 과정 가운데 진짜 문득 어느 순간에 생명의 빛을 접하게 된 거죠. 성서휘장이 찢어질 그때였는지 혹은 그 강도 중에 하나가 당신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라고 해달라는 그 긍휼을 호소할 때 그 순간이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이 백부장도 어때요? 예수의 몸이 깨어질 때 나오는 그 생명의 빛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생명의 빛을 받은 사람의 고백은 뭐냐? 고백은 예수님이 의인이라면 자기는 뭐예요? 예수가 의인이라면 그 의로운 사람을 잡아 죽인 이 모든 세상은 뭐가 되는 겁니까? 다 죄인이죠, 죄인.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죄하고 잡아 죽인 이 유대인들과 이 로마인들과 전 모든 세계가 다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큰 실수를 했다. 앞불사죠, 앞불사. 내가 의인을 잡아 죽였다는 사실을 백부장은 그때 문득 아는 겁니다. 그리고 무슨 말을 했어요, 여기서?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되어 있어요. 뭘 안다고 백부장이 영광을 돌립니까? 뭘 안다고? 이방인 로마인 주제에 뭘 안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제가 아까 드린 말씀처럼 백부장이 어느 순간인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의 생명의 빛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 그 생명의 빛을 받은 자마다 어떻습니까? 빛의 아들인데 그 특징이 뭐냐? 특징이 다시 한번 말씀해보시죠. 고린도후서 4장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 봅시다. 자, 제가 5절을 4절을 보겠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 신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며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절인가요? 3절 말씀하시는 거죠.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라고 되어 있죠. 그 빛의 실체가 뭐였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에요. 백부장이 지금 이 빛을 받았기 때문에 뭐라고 말을 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왜? 예수의 얼굴에 있는 그 빛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기 때문에 영광 돌린다고 하는 건 딴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 솔리데오 글로리아라고 하거든요. 라틴 말로. 어떻게 영광 돌리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 영광을 아는 그 빛. 다시 말하면 생명으로 오신 그 생명의 빛을 받은 자,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에서 받은 자만 영광 돌릴 수 있는 겁니다. 딴 게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말씀을 지켜서 화내지 않고 나태하지 않고 가늠하지 않는 그런 온전한 나를 갖추면 영광 된다? 그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어때요? 오히려 범죄하지 않는 온전한 나를 갖추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 모형으로의 나를 다듬고 기름치고 막 갖고 왔는데 매일 머리 빗고 매일 핀 꽂고 해가면서 말이지 향수 뿌려 해가면서 왔는데 이게 어느 날 문득 튀어나오는 어떤 그 죄의 어떤 힘으로 이 내 자아가 확 깨질 때, 붕괴될 때, 그 자아의 붕괴가 되는 그 시점에, 그 순간에서 십자가에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의탁한다라고 그 죽임 당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총을 볼 때, 내 자아는 깨지고, 나를 장악하는 죄의 욕망은 튀어나오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아버지의 내 영혼을 부탁한다고 말씀하시는 죽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될 때, 그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나의 죄로 인한 죽음이라는 사실을 보게 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본 사람들입니다. 자기 속에 빛은 하나도 없고 어둠밖에 없다는 사실, 자기를 장악했던 것은 그냥 거대한 죄의 덩어리였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사람들. 내 속에 죄가 있으면 마지막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내 속에 죄가 있으면 죄인은 죽어야 되는 거니까 감옥에 가든지 죄인은 죽어야 되겠죠. 그 비참한 죄인의 바닥에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지난주 말씀처럼 한 강도가 고백하잖아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다 하고 그 한 강도는 십자가에서 못 박혀 헐떡거리는 그 순간의 그 상황이 내게 합당하다. 내가 행한 일에 이건 상당한 보응이다라고 그 사람이 그걸 고백하죠, 강도가. 그런데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예수님 보고 하지 말자.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 자기는 강도했으니까 죽어 마땅하지만 도대체 이 사람은 이분은 예수님이 여기 왜 들어와 있지? 라고 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저는 참 무지무지한 굉장한 사랑을 느낍니다. 굉장한 사랑을 느껴요. 사실은 이 강도처럼 우리 모두가 죄로 말미암아서 못 박혀 죽어야 마땅하다고 하는 거죠. 우리 모두가 사실 지금 살아있는 모든 삶 자체가 이게 놀라운 기적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는 말씀처럼 그 자기의 어린 아기를 삶아 먹는 비참한 지경, 양식이 없어서 돌아가면 자기 아들을 삶아 먹어야 되는 그 비참한 지경에 우리가 살아도 사실 마땅하다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대우해도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 비참한 지경 그 가운데에서
문득 옆을 돌아봤을 때 그 옆자리에 함께 못 박혀서 헐떡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이 강도 입장에서는 자기를 찾아서 할 영광을 다 버리고 십자가까지 쫓아 내려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거죠.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아픔을 함께 지고 나와 같이 못 박히고 있는 이것은 저분 죄 때문이 아니라 나를 찾아서 구원하기 위해서 옆에 못 박혔다는 사실을 보게 될 때 그 사람에게 비로소 예수를 향한 모든 긍휼의 호소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중학교 때, 말씀드린 중학교 때 제가 반장이었는데, 그 3학년 때. 근데 뭐 그때 제가 잠깐 씨름을 좋아해 씨름부에 잠깐 들어갔는데, 씨름하고 있는 중인데, 반장이 없으니까 반에서 막 시끄럽고 막 되게 소란한다고. 선생님 들어와서 이제, 그때 이만한 몽둥이로 항상 딸들 조용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반장을 불렀어요. 반장 어디 갔냐고. 반장 나가 씨름하고 있죠. 반장이었는데. 반장 데리고 가. 들어갔어요. 반장이 네가 뭐 반 이렇게 통제하지 않고 나가 놀았다고 이제 대신 맞으라는 거죠. 대신 맞는데 그 고통을 평생 잊지 못하겠어. 너무 아파가지고. 아무튼 이렇게 구르몽둥이로 이제. 근데 그 사건이 저한테 왜 남냐 하면 그 구르몽둥이로 한 10대 맞아도 정말 평생 잊지 못할 트라우마로 남아있어요. 그 아픔이라고 하는 것이. 근데 그게 왜 남냐 하면 그 예수가 못 박혀 죽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 본인의 죄가 아니거든요. 그냥 떠들었던 애들 때문에 대신 맞는 반장처럼 그냥 괜히 범죄한 인간 대신 맞은 건데 거기에서 이제 그 대신 맞는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 못 박혀 있는 강도만이 알 수 있잖아요. 본인이 지금 너무 힘드니까. 이렇게 힘든 고통스러우니까 옆에 사람들 말하자. 빨리 우리를 구원하라고 외칠 정도로 그 아주 극심한 고통 중에 있는 그 강도 입장에서 옆에 못 박혀 있는 예수를 보는데 그 사람은 저 양반은 여기 올 필요 없는데 온 거예요, 지금. 대신해서. 그 대신해서 자기의 아픔의 현장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강도가 봤다고 하는 거죠. 그게 사랑이죠. 저분은 아무 죄가 없는데, 그냥 나 때문에 저 터지러 오신 거예요, 이 땅에.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는데, 그냥 우리 가까이 될 모든 아픔을 대신 그냥 저 터지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 모든 과정을 지켜보면 백부장 마음 가운데에도 그 빛이 비춰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보면서 눈에 보이는 건 다 모형이거든요. 다 지나가 버립니다. 아버지와 자식 관계 다 지나가고 끊어져 버리죠. 남편 간에 다 끊어져 버리죠.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 다 사라져 버립니다. 영원한 빛이 천국에서는 그래서 해와 달과 뭐랍니까? 천국에는 해와 달과 별과 등불 없어도 없어요. 천국에는 왜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등불이 되시기 때문에 없는 거죠. 모든 건 모형이에요. 모든 것은 임시적입니다. 하늘의 해가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이 아니고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살게 한다는 그 사실을 보게 되는 사람이 백보장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것은 나로 사는 것이 아니고 나를 대신해서 저 터지고 말이죠. 못 박혀 헐떡거리고 대신 죽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신 죽음의 공로로 내가 산다는 것을 고백하는 그 사람이 영광이 되는 거죠. 나 잘났다, 말씀 지킨다, 기도한다, 그래서 성도 입장에서는 그 모든 모형이 사라지고 실체가 통치하는 천국을 앞당겨서 현재형으로 살게 되는 순간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제 새로운 자아로 사는 거예요. 천국에 사는 그 새로운 자아를 이 땅을 살면서 잠깐씩 경험하게 되는 거죠. 말씀을 나눌 때, 말씀을 들을 때, 혹은 어떤 짧은 순간순간들마다 모든 모형이란 날아가 버리고 부모, 형제, 남편, 아내, 하늘의 태양과 별과 다 날아가 버리고 오직 천국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가 산다는 사실을 문득 보게 되는 그 순간 우리가 자유를 얻어요. 우리 존재의 근원이 우리가 아니고 중요한 사실을 보기 때문에. 만약에 그 짧은 우리 존재의 뿌리가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라는 사실을 아는 걸 통해서 존재의 자유를 모르는 사람이라면 제가 볼 때는
생명의 빛을 못 본 사람이고, 진짜 천국의 어떤 그 실체를 현정으로 모르는 사람이 나올 수가 있어요. 계속해서 그냥 모형에 붙들리는 사람이죠. 모형으로서의 자기에 매이고, 모형으로서의 타인에 매이고, 모형으로서의 환경에 매이고, 그 살아가는 겁니다. 너무 모형에 너무 겁먹을 필요가 없는 게 그림자에 불과한 거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아니라 우리를 살게 하시는 그 참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빛에 붙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생명의 빛 대신 그리스도 예수의 그 실체성을 볼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